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5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5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다음에 나오는 대답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본분이다, 주된 본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66권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 문제인 물음인 사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사문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성경이 전 산문이고요. 산문은 넘어갔습니다. 예, 사문.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무궁, 불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9가지의 10가지의 속성은 사람과 인간이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뒤에 있는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다 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분이신데 본격적으로 제5문과 6문에서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이제 그러한 순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5문의 질문을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시대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신으로 믿고 또 그 유일신으로 믿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신정 국가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잘 하나님만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민족 가운데 흐르는 기본 신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 주변의 많은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의 삶에 적합하고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을 신앙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많은 환경들이 그들에게 작용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많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상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형상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가족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앉아있는, 서있는, 운집해 있는 이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신명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율법,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거듭 강조해서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율법이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이 다시 주어지는 책이 아니라 거듭 신자를 써서요, 거듭 강조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거듭 강조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제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요,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에게? 예, 맞습니다. 딩동댕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또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아시는 게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피재앙, 또 파리, 이, 메뚜기, 개띠, 개구리, 예, 또 예, 잠자리요. 장자재앙, 그거 제일 마지막에. 또 악질, 또 뭐요? 흑암제약. 예,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죠. 이 재앙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 피재앙은요 크눔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 크눔이라는 신은요 강물과 농사, 풍요를 이제
기려주는 그런 신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크눔이라는 신은 순양과 백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은요, 헤케트라고 해서 출산과 그리고 부활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당연히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었겠죠. 신의 모습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시죠? 이를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쎄가리. 저도 옛날에 참비 가지고 이렇게 확 빗으면요, 막 우두두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탁탁탁 죽이고 했던 그런 게 나는데 이는요, 죄송합니다. 마아트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요. 생명과 건강을 주장했던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모습은 전갈과 태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파리는 이시스라고 해서 또 생명과 건강을 주장하는 신인데 전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악질은요, 하토르라고 하는데 풍요와 다산을 기리는 그런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소와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뭐 독종, 또 우박, 메뚜기, 또 메뚜기도 뭐 풍요와 다산, 건강에 그걸 기원하는 그런 주관하는 신이었고요. 흑암은 라 또는 아톤이라고 하는 생명과 빛을 주관하는 신인데 태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은요, 오시리스라고 하는데요, 생명과 풍요와 번영을 기리는 그런 신이고 백로와 뭐 따오기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갓, 신을 말하는 영어로 god는요, 소문자를 써서 갓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god, 소문자 god는 잡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대문자로 god라고 쓰면 바로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소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던 이 god, 소문자 god 이 잡신들을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들 중에는 힘과 돈을 주관했던 바알 신이 있었고요.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신이 있었고요. 전쟁과 또 성을 주관했던 아스타롯 신,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신정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을 비롯하여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행하던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많은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2계명에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4장에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2계명을 요약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의 모양도 섬기지 말고 그것을 절도 하지 말고 또 그 형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4장 2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사건을 잘 알고 있으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죠? 무엇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정언을 보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느냐? 자기들이 핑계를 대기를 귀걸이, 목걸이, 또 반지 이래가지고 그런 금덩이들을 불에 탁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탁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하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찬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문자 god인 이 잡신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참 하나님 되시는 참 신이 되신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까요?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주위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다른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 조금 더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은 무엇인가가 있으니 그곳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싶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우상에게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손을 뻗으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성공시켜줄 무엇인가가 내 손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유력한 내가 아는 누군가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지만 또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을 섬긴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진정한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자기야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당신을 제일로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대답이 정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정답일까요? 틀린 답일까요? 너 제일로 사랑, 여보,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나는 당신들 제일로 사랑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게 정답일까요? 틀린 대답일까요? 틀렸어요? 정답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틀렸어요? 자, 내가 당신을 제일로 사랑해 이 말은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미스 박도 있고 세 번째로 사랑하는 미스 김도 있고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1이 있으면 제2도 있고 제3도 있고 제4도 있고, 그래서요 여기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대답해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나 당신을 제일로 사랑해. 그러면 뒤에 미스 박, 미스 김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그런 대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Only God. 대문자 God, 소문자 God은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면 초가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크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지 아니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제2로 제3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한번 가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모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폭포를 건너는 고개사가 있었어요. 넓은 폭포를 외줄 하나에 의지해서 어떤 고개사가 확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고개사가 그 폭포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한호를 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멋지다, 최고다, 막 한호를 했죠. 그래서 이 고개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저도 손 안 들겠어요. 온 주변이 지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요! 옛날에 연구 손을 제가 예전에 유치부를 좀 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그런 장난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대요? 자, 주무시는 분들 깨세요. 자, 그래서 손을 채요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개사 등에 엎여가지고요, 그 줄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쫙 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넘어질 듯 안 넘어지고, 넘어질 듯 안 넘어지고. 그래서 그 계곡을요 줄 하나에 의지해서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도착하고 나니까 박수와 환호가 막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이 그 등에 업힌 사람을 보고, 그 청년을 보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용기가 생겼느냐 그랬더니 이 고개사는 저의 아버지인걸요. 반전이 있죠.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니 아버지는 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그 계곡을 줄 하나에 의지해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피해갈 곳을 이 구멍 만들어 놓고 저 구멍 만들어 놓고 이 보험 들어두고 저 보험 들어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줄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신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또 그들이 섬겼던 유일한 신이신,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에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도 조금 발을 걸어놓고요, 또 교회도 조금 얹혀놓고요, 양쪽을 다 전주는 겁니다. 전준다는 말 아십니까? 양쪽을 다 비교하면서 이쪽도 조금 저쪽도 조금,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놀 때도 화끈하게, 신앙생활도 화끈하게. 할렐루야.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화끈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보시고, 야, 잡아라, 내가 안 살려주면 자 죽겠네, 잡아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큰일 나겠네, 이래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 손 잡아봐라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오기를 기다리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데, 하늘에 그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신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전에 의지했던 가족들, 내가 의지했던 건강, 내가 의지했던 재정, 내가 의지했던 그런 명예와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셔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